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또 우리가 정성껏 예배자로 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2주 전에 뵙고, 그리고 저번 주엔 제가 못 뵀는데 2주 전에 우리 결단이 원망하지 말자였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뭔가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이래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계속하면 우리가 자유롭기보다는 우리의 공간이 계속 협소해지는 겁니다. 원망을 습관화시키지 않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대로 누리고 사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반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한 무리는 복음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유대인의 무리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전해지면 평화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막상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분쟁들이 일어나고 화학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태까지는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분쟁의 요소가 되어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초가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지도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초록색? 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그리고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이 1차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된 그런 전도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밀려다니다 보니까 전도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전도 여행이 됐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것들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이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들이 와가지고 판을 펼치는 게 좋지가 않았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인들이 사회로 나가면 그 사회는 변화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렇다 보면 사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보기가 싫은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영향력을 펼치는 기독교인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싫어하면 발을 털고 나오라고. 발을 탁탁 털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96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 이고니온까지 따라오는 거죠. 안디옥부터 이고니온까지.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 내가 옥에 있건 밖에 있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내가 핍박받음도 상관없이, 어디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전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핑계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반대 세력들 때문에 핑계대기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 말미에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좀 꺼주세요. 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한 64km 떨어진 루스트라 성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루스트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죠. 순서가 그거죠. 먼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듣고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나서 이 안진병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스스와 호메가 아니냐? 스스가 뭐냐면, 스스는 제우스를 얘기해요. 제우스. 호메는 헤르메스.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냐?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막 절을 하고 저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저 신들이 아니라고, 우리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이 기적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해서 허락해 주시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에서, 저 멀리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이고니온에서 또 세계를 교합해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집어던지게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끈질깁니다. 우리 인간들은 막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온유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끈질깁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대요. 특히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의 문화들, 그리고 동성애 문화들, 이런 것들이요,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의 문화들, 이슬람 문화들, 이런 것들이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등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강단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가장한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통찰력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들의 육신을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뜨릴 수 있으나 복음이라는 진리에 대해서는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복음 자체는 실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변하지 않으며 복음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사탄 따위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덩어리예요.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고, 복음이면 우리 모두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그리고 루스드라 성 밖에서 죽은 줄 알고 던져져서 그대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더베. 더베는 여기 있죠. 사도 바울 고향이 여기예요. 다소. 더베라는 곳, 루스라에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잠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안 될걸요. 거기 가면 왜 거기 가시려고 그래요? 거기 또 돌에 맞으려고요? 이번에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왜 거기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걱정들이 앞서죠.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간 곳이 내가 실패한 곳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품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 능력이 생겨날 거야. 어떤 능력이냐?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받고 능력 얻고 막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어도 용기 있게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이 가슴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핍박받은 땅들에 가서 발을 털고 나온 땅들에 가서 도로 돌아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죠.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함께 봉독하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봤지? 내가 지금 당한 거 맞지? 돌에 맞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 맞지?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가운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 요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환난이 따른다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한 이야기가 뭐죠? 저 중에 숨겨있는 이야기가 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겪는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희하고 함께 하실 거야. 고린도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다 묶였네, 다 갇혔네, 우겨싸임을 당했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나가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실패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서 여러분들을 주저앉히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사탄의 계획 중에 한 가지, 사탄이 그렇게 넘어뜨려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돼서 나 때문에 망한 건지도 몰라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서 내 건강이 이상해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패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권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광대가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춤추는 거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인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 몸뚱이에 깨지기 쉬운 것,
더러운 거, 별로 가치 없는 거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에도 절대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다 낙심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망했다고 혀를 차는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돌에 맞아 죽은 땅, 그 죽을 뻔한 땅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두려워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를 갖다 준 것.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복음이면 당신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남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업에 도전했다가 좀 쓴맛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물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라는 게 똑같은 업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 건강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지치고 힘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늘 파묻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흘려주신 그 보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흘려주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보혈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을 복음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복음의 목적을 두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힘을 내는 한 주에 힘을 내는 한 주.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에 제가 이 목이 있는데 이 알 같은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심각했죠. 그러면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장엄한 일은 좀 이게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러고 나서 건강 검진을 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초음파 받으면서, 선생님, 제가 이 목에 오래전부터 혹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펴보세요. 초음파로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침샘이에요. 그렇죠. 어쩐지 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침샘이 커서 그런가 봐요. 되게 부끄러웠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들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환난을 겪으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으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내가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나 절대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승리는 누군가를 막 힘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환경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승리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결단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생길 때, 아니 그냥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거짓을 참겠습니다. 이간질을 참겠습니다. 비난을 참겠습니다. 비판을 참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이 고백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드셔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우리는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환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너무 원망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기는 그 어떤 것들도 복음을 품은 자들을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의 문화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